보았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가 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돈을 벌 만한 것은 없고 저희 시대에 제일 돈 많이 버는 거는 응급실에서 시신 닦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싼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요즘도 있는 건데 제약회사에 새로 나온 약 임상 테스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죠. 먹든지 뭐 주사를 놓든지 아무튼 그게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 기간 동안만 그 약을 먹어주면 혹은 주사를 맞아주면 등록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테스트를 합니다.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약을 먹고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그만해야 되겠다. 뭐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닌데 그만해야 돼. 이 약이 부작용이 다른 실험군에서 이제 생기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러고는 그때까지 한 것으로 돈을 주었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다음 학기에 그 학생을 보지 못했답니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 약을 먹었는지 순서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학생은 학교에 돌아오질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드러난, 내 생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지요.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이냐, 전통이 무엇이냐, 관습이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더 이상 그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나가서 갈릴리에서 한 50여 킬로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역, 팔레스타인 지도상으로는 그 지역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해보지 못한, 또 헤롯의 영지가 아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 도시, 항구 도시이지요.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계륵이 되어진 그런 땅입니다. 거기로 나가셨습니다. 마가는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다, 경계선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그 마을에 있다가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마태의 교회에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더라. 마가는 수로보니게라고 썼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안 페니시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리아 지역 안에 있는 페니키아 여자, 인종적인 이야기죠. 근데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복음서를 들려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예수가 방금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두로와 시돈에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혈통적으로 가나안 사람이더라. 가나안이더라. 유대인들과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또 한 형제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앞에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소위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와 충돌을 한번 일으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떠나셔서 오늘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자를 만나시면서 두 그룹, 유대인 그룹의 믿음과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복음이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그리고 이방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자가 쫓아와서 소리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하고 불러도 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주님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두 말을 동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가 메시아 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써놨습니까? 이 설교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너희들은 그렇게 들어도 말씀 이해도 못하고 딴청만 피우고 있었는데 두로와 시돈 지경에 가니까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미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를 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냐.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말씀책을 들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고 암기하고 육체에는 할례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해서 논쟁만 벌이고 전통과 관습만 중요시하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지 않더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이 등장하는데 이건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대목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좀 내보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좀 보내라. 근데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침묵이니까 악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쉼표 하나만 딱 그려놓으면 되겠죠. 말씀이 없으니까. 대사가 아니고 지문으로 나레이터로 되어 있는 대목이니까 쉼표를 해놓으면 돼요. 쉼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잠깐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왜? 앞에 유대인들과 논쟁 벌였던 이야기하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숨 고르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을 때까지 그 학생들을 교사가 기다려줄 수 있는 최고치의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좀 급해서 제가 하나 대답을 해버리고 맙니다. 얼굴 쳐다보고 있다가 대답 안 하면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13초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10초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3초를 더 기다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상해진대요. 그러니까 10초가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는데 누군가는 하겠지 눈치 보고 있습니다. 10초쯤 되면 누군가 이제 불끈불끈해요.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그 갈등이 마지막 한 3초 정도 있는데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그때는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들이 미칩니다. 13초. 13초는 아이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에요. 대답을 할까 말까? 몰라도 선생님한테 한번 해볼까 말까? 내가 안다고 했다가 괜히 옆에 있는 애들한테 그래 너 잘났다 소리 들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그 짧은 10초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답답해지겠죠. 어느 정도 침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동안에 여인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그냥 부르고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요. 또 누구를 교육시켜요? 옆에서 좀 이따 대사가 등장할 제자들. 그들도 머릿속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벌이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방 땅에 들어온 것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방 땅을 밟았다라는 것조차도 이미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 페니키아 사람이에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 그것도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젊은 총각 앞에, 30살짜리 총각 앞에 한 여자가 등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침묵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을 할 용기도 부여하고 관계도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틀린 답도 나올 수 있고 맞는 답도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입을 다무십니다. 하나님이 입을 다무세요. 답을 안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이야기 아니시잖아요. 한두 번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끄떡하는 것은 언젠가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다는 거지요. 방금 며칠 전에 기도했는데 그때도 응답이 안 와서 발끈발끈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든 좀 내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자가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와서 예수께 절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계속 절하면서 예수님, 이 여자 몸짓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우리는 절한다는 단순한 동작처럼 나와 있는데 끊임없이 언제까지 예수가 자기에게 반응을 보일 때까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경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예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개신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하는 행동이 공예배 중에 주일 낮예배 가장 폼이 잘 잡혀 있다고 하는 공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취하는 행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배 행동이 일어서고 앉는 것밖에 없지요. 시작할 때 일어서고 교도문 끝나면 앉아서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 꾸벅꾸벅 하다가 끝나면 눈 뜨고 찬양하고 헌금송할 때 일어나고 광고 시간에 앉았다가 마지막 결단의 찬송하면서 일어나고 강복의 선언하고 돌아갑니다. 이 행동밖에 없어요. 로만 캐톨릭에 가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다가 무릎 꿇는 자세가 하나 있어요. 장의자 앞에 무릎을 대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읽어질 때는 어디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하고 앉을 수 있느냐 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 말고 하나 또 있지요. 3000배 하는 거 있습니다. 108 기도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돌리면서 엎드렸다 일어섰다 합니다. 온 몸을 일으켜 세웠다가 완전히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가 일어섭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 쉽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만 하면 되니까. 수요 기도회 때는 그것도 없죠.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끝날 때까지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기도하고 나갔을 때까지 1시간 앉아 계시면 돼요. 이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데 그냥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고요. 경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관심 가져줄 때까지, 내 믿음을 보일 때까지 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침묵하고 제자들은 옆에서 빨리 어떻게 해서 좀 저 여자 좀 빨리 이 앞에서 나가게 하십시오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명령입니다. 우리말로는 도와주십시오라고 청유형처럼 되어 있는데 명령형입니다. 날 좀 도와달라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하고 예수에게 간절하게,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지금 예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 자녀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악에 바쳐서 하는 이야기예요. 온 몸 안에 있는 것이 다 끌어올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니까
내 기도에서 침묵하시니까 예수님이 못 들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부릅니다. 긴급하게 도와달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녀는 누구지요? 자녀가 누구예요? 13초만 참아볼까요? 자녀가 누구예요? 예? 한 사람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요. 떡은 뭐예요? 말씀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개는 누구예요? 예?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개가 누구예요? 예, 이방 여인. 들깨를 칭하는 단어도 있고요. 애완견을 칭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는 집 안에서 키우는 그런 개예요. 유기된 개가 아니고 집 안에서 키우는 개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개 해놓고는 아주 그냥 싼것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렇게 한 단어처럼 자꾸 풀어내는데 단어가 여러 개거든요. 예. 귀여운 개가 있고요. 들개가 있고요. 근데 이건 들개가 아니에요. 이방인을 취급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다른 존재. 우리는 사람. 유대인들의 입장이요. 우리는 사람. 쟤들은 개. 그 뒤에다 이상한 말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개예요. 근데 그 개가 어떤 개예요? 집안에 키우는 애완개는 어떤 개예요? 주인하고 같이 그냥 살아요. 옆에. 주인 식탁 옆에 있어요. 우리 요즘 식탁처럼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식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뭐 텐트 쳐놓고 베두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거기 그냥 가축이 같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같이 한 가족과 비슷해요. 근데 개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같이 인격자는 아니에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 유대인에게 줘야 될, 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될 말씀 혹은 은혜를 개인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자녀가 먼저 먹어야지 어떻게 너한테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 끝까지 마음의 평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면 이것저것 하다가 기분 나빠지면 기분 좋아지면 또 아이고 아무개님 하는 그런 우리들하고는 좀 달라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 맞습니다. 또 당신의 주장도 맞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먼저 먹어야지요. 하나님의 선택과 공의가 부당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나를 들개 취급 안 하고 개 취급해 주셔서. 왜냐하면 개는 팔레스타인에서 개는 주인 옆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우리처럼 밥 공기에다 밥을 떠가지고 국 떠가지고 반찬 끓여놓고 수저로 먹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밥을 어떻게 먹어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하지 않아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떡을 들고 기도하고 포도주잔 들고 기도하고 그 사이에 기도하고 기도가 한 5번 나와요. 근데 떡을 들고 하나님 이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가 하는 기도예요. 그래가지고 떼서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씩 아버지가 나눠줘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떠가는 미국식의 식사가 아닙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나눠줘요. 근데 이 떡을 떼다 보면 떡을 손으로 떼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것까지 집어먹지 않습니다. 그냥 손으로 확 훑어버리면 옆에 있던 개가 쫓아 쫓아서 이거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이 여자가 캐치에 들은 거예요. 떡에 본떡, 제대로 된 떡은 아이들 거예요. 그런데 떼다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성찬수 때 제가 이 앞에서 떡을 하나 떼거든요. 그 밑으로 많이 떨어져요.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 끝날 때마다 그걸 치워주셔서 그렇지 그 앞에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수건으로 살짝 싸놨어요. 근데 수건을 열어놓고 이렇게 기도 잠깐 하고 멘트하고 내려온 다음에 벌써 겉은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걸 잡아 뜯으면 찢으면 빵을 찢는다 표현하는데 찢으면 밑으로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그걸 깨끗하게 안 쳐서 쏙 손으로 밀어버립니다. 그거 내 겁니다. 그 부스러기 빵에 부스러기 조금 띄어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먹다가 고기 좀 이거는
우리가 먹기는 너무 좀 느끼하니까 토리 줘야 되겠다. 밖에 들고 나서 강아지 주거든요. 그런 종류가 아니야. 그보다 더 못한 거예요. 빵 떼다가 그냥 부스럭부스럭 하고 떨어진 겉껍질 비슷한 건데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도 바라지 않아요. 주님의 공의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정도는 저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풀빛 주석에 보니까 이 한 구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개로 취급하는 것은 결국 저의 요구를 당신께서 들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정녕 당신은 당신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충분히 저의 요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당한 일에 따를 뿐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는 아무런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 비천한 피조물의 몫으로 할애된 것만 내가 취하겠습니다. 진정 당신은 그것이 없다 해도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빵 부스러기 자녀들이 입에 안 주고 내 입에 안 집어넣어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그거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빵 조각 떼어서 나눠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 나눠주고 좀 남았으니까 그거 달라는 거 더더욱이 아닙니다. 정말 상 위에 흐트러져서 그냥 밀어버려야 될 그 정도 은혜만 주셔도 돼요. 이거는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에게는 그거 있으나 없으나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쓸모없는 거예요. 빵가루는 이 앞에 있는 본 빵을 좀 말려서 갈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튀김옷을 입히기라도 하죠. 그 빵 부스러기는 쓸 데가 없어요. 당신에게 쓸모없는 것이지만 옆으로 밀었을 때 나 바닥에 있다가 집어 먹을게요. 바닥에 떨어진 거 괜찮아요. 그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칭찬하고 병이 나았음을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만 내세웠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복,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말씀을 읽고도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식탁 옆에 있던 바닥에 있던 이방인들도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예수의 복음이 더 이상 갈릴리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용되어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 하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룩한 욕심 내는 만큼 다 가져가라 하는 뜻입니다. 부스러기만 원하면 부스러기 가져가도 되고, 혹시 빵을 원했으면 빵 가져가도 되고, 그 식탁에 앉고 싶으면 계속하여 앉아도 되고, 이게 내 소원대로 될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바란 것은 부스러기였습니다. 빵 부스러기, 껍데기에 타닥타닥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처음에는 바랐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복을 선언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 오늘 좀 짧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좀 알아보겠다, 이해하겠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모릅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개코예요. 개니까 개코겠지요. 밖에 나갔다가 식사하고 들어갈 때 이렇게 봉지에다 뭘 담아가면 맛있는 줄 알고 그냥 좋아가지고 위까지 쫓아 올라옵니다. 지게 아닌데도 올라와요. 그런데 안에서 식사를 하고 밖에 나오면 뭘 주는 줄 알고 무조건 쫓아붙습니다. 근데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주인의 의도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물론 음식을 들고 나오면 정신 못 차립니다.
앞에 딱 주저앉아서 얌전하게 있어요. 얌전해야 주거든요. 다른 가족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퍼적퍼적 뛰어오르면 안 줍니다. 얌전하게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두 발 딱 뻗고 앉아 있어야 그 앞에다 놔줍니다. 주인에 대한 예의는 참 챙겨야 돼요. 그렇게 줍니다. 근데 개코지만 주인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간혹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잠깐 어디 나가려고 제가 잠바를 입고 나가면 지 외출시키는 줄 알고 펄떡펄떡 뜁니다. 근데 외출시키려고 나갈 때 하고 저가 혼자 나갈 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알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줄 알고 거기다 자꾸 접목을 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이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시든지 저렇게 대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 나를 아프게 때리실 때도 있어요. 굶기실 때도 있어요. 걱정하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걱정이 아니지만 내가 제 풀에 못 이겨서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맹목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비이성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신비롭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도 납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다 이해해야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건 나예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때로 나를 곤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곤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누구에게 손벌리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내가 용돈 벌어서 신학교 등록금 벌어서 학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왜 데려가시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A는 B다라는 공식이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도 안 될 수 있어요. 내 선한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 줄게. 하나님한테 뇌물 바치십니까? 뇌물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셔야지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마땅히 내 지분 주셔야지요.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주식회사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식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 것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할 말 없어요. 흙덩어리들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만도 감사할 수 있어야죠.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사는 믿음의 반경들을 세상 논리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건 위험해요. 사랑하면 상처도 받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해서 서로를 아껴주고 하다 보면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근데 부부가 그 부부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그 상처 난 것을 보듬어 가면서 안아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잘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보듬고 같이 마음을 맞추려고 울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랴 날마다 춤만 추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냈을 때도 있어요. 상처난 만큼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상처받는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이 지옥이에요. 믿음 생활하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성도들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다 보니까 우당탕하고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아이, 교회가 뭐 이따위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죄인들끼리 살고 있는데 그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의인이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요. 저 사람도 의인인데 나한테 왜 그래? 저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의인이라고 보지 마세요. 죄인이라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 죄인이 그 정도 하는 건 그렇게 봐줘야지 뭐. 그래도 밖에서는 더 할 거 아니야. 교회니까 그래도 그만큼 다듬어져서 그렇지. 죄인들이 있는 곳 가보십시오. 2명이건 3명이건 모여있는 유치장 한번 가보십시오. 옆에 있는 쟤가 더 잘못했대요, 자기보다. 모여나 보면 50보 100보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유치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유치장 선교하려고 가서 보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 쓰래요. 쟤는 말이야 어젯밤에 뭐 하다가 누구 때려가지고 들어온 애고요. 나는 그래도 길에다 오줌 싸서 들어온 사람이래요. 죄인들은 그래요. 다 자기만 의인인 줄 알아요. 자, 이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 죄인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알아요.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시험에 들 때마다, 기분 나쁠 때마다 우당탕하고 문 열고 뛰어나가 버리고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자꾸 끌어내려요.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을 하시건 냉담하게 보여주시건 제자들이 옆에서 저 여자 빨리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건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는 여전히 나의 주님이세요. 부스러기 주셔도 상관없어요. 개 취급하셔도 괜찮아요. 난 주님 옆에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승을 따라 생활하던 그 모습과 다르게, 자리 담하고 있던 그 모습과 다르게, 이거 주면 이거 줄게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여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기를, 오늘 나의 믿음 되기를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신뢰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여기서 눈 감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이 나의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침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그분과 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분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